하시길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주기도문의 전반부가 끝이 나고 오늘부터 후반부의 기도로 넘어갈 건데요. 세 가지 기도로 넘어가기 전에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주기도문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잘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어떤 사람들은 주기도문의 전반부에 있는 세 가지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고 후반부에 있는 세 가지 기도는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라고 칼로 두부를 절반을 탁 자르는 것처럼 이렇게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나눌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기도문을 그렇게 나누면 하나님과 인간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것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이 무슨 복음입니까? 1번 하나님과 인간을 분리하는 복음, 2번 하나님과 인간이 연결되게 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렇습니다. 2번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보아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복음의 관점에서 보게 될 때 주기도문의 6가지 기도는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굳이 설명을 하자면 앞에 3가지 기도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이루어지기 위한 전제 조건인 것이고 오늘부터 살펴볼 3가지 기도는 삶에서 매일 복음을 이룰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실제적인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기도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이신지 알고 이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가 되어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통해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 우리 안에 이루어져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기도입니까? 이 기도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그대로 들어있지 않습니까? 이제부터 우리가 살펴보게 될 나머지 3가지 기도는 구원을 받은 우리가 매일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갈지에 대해서도 나오고 있고 그리고 그 구원을 어떻게 완성시켜 나갈지에 대한 것도 나와 있는 아주 중요한 기도들입니다. 나머지 3가지 기도 중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는 것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아주 중요한 기도입니다. 오늘 기도해야 되는 우리가 매일이 오늘이 될 텐데 그 오늘 구해야 되는 그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기도가 뭐죠? 우리 아까 하나자매님이 너무나 잘 이렇게 요약해서 기도를 해주셨는데 그 기도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라는 기도죠. 먼저 오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영어로 하면 뭘까요? today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리고 this day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요. 우리말로는 이날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근데 2가지 오늘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이것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성경에서 말하는 오늘을 살 수 있고 그 오늘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오늘은 뭐냐면 부모님께서 우리를 낳아주셔서 우리가 살게 된 그 오늘입니다. 이 오늘은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하나님 나라에서 살든 하나님 나라 밖에서 살든 모두가 살고 있는 그 오늘인 거죠. 그러나 2번째 오늘이 있습니다. 그 오늘은 예수님을 믿고 새 생명으로 맞이하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오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의 오늘을 얘기하는 것이죠. 퀴즈입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일까요? 1번 자존자, 나의 하루를 사는 존재. 2번 의존자, 하나님의 하루를 사는 존재.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의존자이고 하나님의 하루를 사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짓자가 중심이 아니라 우리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존자가 아니라 의존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짓자가 원하는 나의 하루를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오늘 사는 존재라는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 이상 과거와 미래에 묶이지 않는 존재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데요. 과거는 이미 지나간 거잖아요. 과거는 우리의 어떻게 보면 기억 속에만 남아있는 겁니다. 그리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거고, 그 미래를 우리는 그냥 예측할 뿐인 거죠. 미래를 근데 예측하는 것도 실은 무엇을 가지고 예측을 합니까? 과거의 경험과 현재의 그 상황에 영향을 받고 있는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상상하는 게 미래에 대한 그런 추측인 것입니다. 즉 과거에 묶인 마음에서 올라오는 걱정, 불안, 근심,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가지고 미래를 상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오늘을 살아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지금 여기 이날을 성령님과 함께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지나간 과거를 마음으로 떠올려서 그 과거에 따라서 오늘을 살면 안 됩니다. 과거의 나를 지금의 나라고 생각하면서 동일하게 그 과거의 나와 동일하게 지금의 나를 생각하며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지 않은 미래를 지금 현재의 마음에 가지고 와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면서 살아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내 마음속에서 만들어진 그 시간 속에서 나에게 주어진 오늘을 살아갑니다. 그건 내 마음속의 시간일 뿐인 것이고 상상일 뿐인 거지 현실을 사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거짓자의 시스템을 깨고 탈출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하는 이집트에서 모세가 탈출한 그 사건과 똑같은 우리의 출애굽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가 만든 시간의 감옥 속에서 그것이 오늘이라고 생각하며 상상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오늘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제대로 살지 못하고 내 머릿속에서 만들어진 그 상상의 메타버스 속에서 과거에 따라 예측하며 만들어내는 괴로운 미래에 대한 상상에 묶여서 여전히 고통받으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우리 마음이 만든 세계 속에서 살지 않기 위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렇습니다. 성령님께서 내게 오늘 주시는 레마의 말씀인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우리는 타락하게 됩니다. 선악과에 영적으로 연결되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죄에게 뿌리를 내려버리고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 안에 만들어지는 운영체제가 거짓자라고 할 수 있는데요.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거짓자는 거머리처럼 끊임없는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선엇이 있나니 이렇게 잠언 30장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짓자가 만들어준 결핍과 욕구 때문에 거짓자에게서 욕구와 결핍이 나오는 겁니다. 욕망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이날을 직면하는 것을 두려워해서 피해 버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이제 내 마음이 자기 마음대로 만든 그 상상의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메타버스에서 탈출해서 나와서 오늘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오늘을 예수님과 함께 직면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거짓자란 시스템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아주 강력하게 이렇게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내 힘으로는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십자가의 능력에 의해 거짓자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만이 그 시스템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더 이상 과거에 매이지 않고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 된 나의 정체성을 깨닫고 염려와 두려움 없이 미래를 하나님과 함께 준비하며 살아가는 사람만이 오늘을 진짜 오늘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는 과거와 미래에 묶이지 않으시는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그분의 통치 안에서 오늘을 직면하게 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주기도문의 오늘 우리가 나누는 그 기도는 오늘 나누는 기도는 지금 이 시간부터 맞이하게 되는 매일이라는 그 하루하루를 레마의 말씀으로
살아라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일용할 양식의 뜻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양식을 이라는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오늘을 살펴봤는데 이번엔 양식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양식을 주세요 라고 기도한다는 건 매일 먹을 양식이 없다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 기도문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고대 그리스말을 하나 배워야 되는데요. 자, 그 말이 뭘까요? 1번 광 목사님의 알통. 자, 2번 알톤. 네, 그렇습니다. 알톤입니다. 알톤.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알톤이 고대 그리스말로 양식인데요. 네, 짐작하셨듯이 이 알톤이라는 말은 두 가지로 성경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먹는 빵을 말하기도 하지만 생명을 위한 양식을 뜻하기도 합니다. 근데 많은 경우 일용할 이 양식을, 오늘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세요라는 이 주기도문을 우리는 먹을 양식으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매일 주신 그 일용할 양식 만나를 떠올리게 하는 거죠. 왜 그렇게 보느냐면 주기도문의 전반부는 하나님과 관련된 기도, 후반부는 인간적인 문제와 관련된 기도라고 생각하니까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가장 큰 문제가 먹고 사는 거 아니겠는가. 그래서 현실에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그 기도로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 주기도문이 하나라고 얘기를 했어요. 오늘부터 살펴볼 그 세 가지 기도가 전반부에서 기도한 그 세 가지 기도를 우리 삶에 이루기 위한 기도라고 보게 된다면 양식은 육적인 양식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럼 요거밖에 여러분에게 근거로 될 수가 없느냐? 그게 아니라 항상 성경은 문맥을 통해서 봐야 되는데 그 주기도문이 나오고 있는 그 문맥에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주기도문 마태복음 6장에 일단 있잖아요. 마태복음에는 마태복음 6장 25절에 마태복음의 625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기도문이 정말 매일 먹을 양식을 구하라는 기도였으면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그리고 주기도문이 누가복음에도 나온다고 했는데 어디 나온다고 했죠? 젓가락 듣작 11장에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거기서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목숨을 유지하기 위한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도 다 알고 계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신 그 유명한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이 무엇입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이런 건 기도할 거리도 못 된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말씀하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할 때 그 양식이 뭘까? 예수님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자, 오늘 본문과 관련된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셨느니라.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수가성 여인을 만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양식에 대해서 얘기하죠. 여기에 바로 우리 본문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양식에 대해 얘기하고 있죠. 먹을 양식. 자,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요한복음 4장 32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먹는 양식은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의 뜻을 이루는 거라는 거죠.
자, 그러면 무엇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그 일을 온전히 이룰 수 있을까요? 1번 소슴, 2번 말씀. 자주 이렇게 여러분에게 이 예화를 이 보기를 드리는데요. 참 유치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이 이것만 들으면 이제 말씀이 이렇게 떠오르죠. 자, 나름 의도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눈에 보이는 이 세계를 온 우주를 창조하셨죠. 그리고 말씀으로 천지를 붙들고 계시고 망가지고 고장난 이 세상을 고치는 것도 말씀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심지어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하셨고 자신 안에 거하는 자는 모든 양식이 풍성하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분이 바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이 양식이 무엇인지는 요한계시록에도 나오고 있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왜 예수님께서 우리가 영적 기도문으로 알고 있는 이 말씀에서 먹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을까? 그것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보십시오. 오늘 말씀과 연관을 해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7교회에 주신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어느 교회에 주신 말씀일까요? 1번 라디오 교회, 2번 라오디게아 교회. 네, 그렇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이때 음식을 함께 먹는다는 건 생명의 떡이신 말씀이신 주님으로 인해 배부르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신 주님으로 채워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기도문의 양식은 목숨을 연명하기 위해 주어지는 음식이 아니라 오늘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한 생명의 양식인 레마의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이미 하늘나라에서 법적으로 다 이루어져 있죠. 왜요? 말씀이신 예수님이 승천하셨으니까. 그리고 그 말씀이 만물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감동으로 내게 주어지면 내 영이 그 말씀을 먹는 것이고 우리가 그 말씀에 따른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며 주의 레마의 말씀을 영으로 먹고 그 말씀대로 행하면 자녀인 우리 삶에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그 실체들이 이 땅 가운데 실제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일용화를 살펴보겠습니다. 처음부터 순서대로 하시지 목사님은 왜 양식부터 하고 일용화를 이제 하나 싶으실 수 있는데요. 일단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일용화이라는 말은 고대 그리스 말로 담배 피워시오가 아니라 에피우시온입니다. 에피우시온. 자, 이 말은 해석이 딱 떨어지기 힘든 말인데요. 그래서 이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말은 살기 위해 필수적인, 오늘을 위한, 내일을 위한 등등의 다양한 뜻으로 해석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자,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에 이루어가는 존재로 창조가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일용할이라는 뜻은 앞으로 살아갈 하루 동안 꼭 필요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살아갈 하루 동안 꼭 필요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말은 오늘 살아갈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그 하루 동안 내 뜻을 이루지 않고 주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는 이란 뜻인 것입니다. 만일 일용할이라는 이 말을 여러 가지 뜻이 있다고 하잖아요. 내일을 위한, 미래를 위한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면 지금 여기에서 성령님의 감동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을 나타내는 삶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내 삶을 스스로 책임지고자 내일이나 미래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으로 이해하게 되니까요.
그러면 오늘을 살 수가 없어요. 오늘을 위해 기도할 수 없고 오늘의 감동, 그리고 지금 내게 지금 주시는 그 감동에 집중하면서 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내일을 위해서 염려하지 말아라 하신 말씀과도 충돌하게 되는 거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한 다음에 왜 내일에 대해서 말씀하셨을까? 잘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마태복음 6장 33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기도 전체를 한꺼번에 한번 살펴볼게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자, 이 말씀, 이 기도잖아요. 이 기도를 그래도 두 부분을 한번 나눠서 이해를 해보면, 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이란 뜻은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졌기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매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 내가 주인 되고 내가 계획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에 오늘 하나님과 성령님을 통해 교제하며 성령님께서 들려주시고 보여주시는 말씀을 통해 세상을 보며 주님과 연합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의 뜻인 것입니다. 갑자기 이거를 얘기하는데 어제 선교 모임이 갑자기 떠오르는데요. 선교 모임이 생각이 나는데 원래 지금 선교 모임 방에 저 포함해서 11명이 지금 들어와 있어요. 근데 어제 몇 명이 왔게요? 저 포함해서 4명이 왔습니다. 저희들 모인 사람들은 굉장히 당황했어요. 뭔가 이제 선교지도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서 결정을 해야 되고, 뭔가 이렇게 함께 시간을 정해서 선교 훈련도 해야 되고, 뭔가 해야 될 것들이 막 이렇게 생각이 나는데 지금 이 상황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우리가 같이 대화를 나누면서 저희는 저희 임원 회의를 할 때 우리가 한쪽 귀는 성령님께, 그리고 한쪽 귀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한쪽 귀는 그리고 상대방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또한 성령님께 그렇게 귀를 기울이면서 우리가 같이 이렇게 대화를 하자고 하거든요. 근데 같이 대화를 나누는데 서로를 통해서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까지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지금 여기 있는 여기 오지 못한 그 사람들의 마음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시된 마음을 주시는 게 문을 닫지 말아라. 문을 열어놔라.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함께하라. 그런 감동을 주시고 어제 그 선교 기도회 가운데 정말 놀라운 은혜들을 쏟아 부어 주셨어요. 그래서 어떤 지체는 이게 기도회를 마치고 나서 그랬어요. 정말 이 자리에 정말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이 정말 충만케 하시니까 사람이 부족한 것 같지 않았어요. 사람이 없는 것 같지 않았어요. 너무나 충만한 시간이었어요 라고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의 의미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양식을 주시고는 무엇일까? 우리가 먹기 위해서 살거나 성공하거나 형통하기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이루는 존재로 새롭게 태어났다 말씀하시는 것이 양식을 주시고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이 세상에서 내가 계획하고 꿈꾼 인생을 사는데 성공하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종교인에게 하나님 나라에 사는 자녀의 삶이 어떠한지를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행위를 통해 보상을 얻는 그런 삶이 끝나고 이제 은혜의 삶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임했던 그 죄의 형벌이 끝났음을 알려주는 겁니다. 이 양식과 저주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아담에게 내려졌던 저주. 저기 아담에게 어떤 형벌이 임했었죠? 창세기 여러분 읽었잖아요. 오경통독 하고 계신 분들 계실 텐데 어떤 저주가 임했습니까? 땅이 저주를 받고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어서 평생 땀 흘리고 수고해야 그 소산을 먹을 수 있게 됐죠. 죄의 형벌로 행위를 해야 보상이란 양식을 얻을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이게 행위보상입니다.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이게 행위보상이죠. 내가 그곳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창세기 3장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 나라가 임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이 죄의 형벌에서 자유함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는 자녀로 사는 겁니다. 국적 옮겨졌어요. 우린 세상 나라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사람이고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스스로의 노력으로 생명을 이어가는 것이 아닌 거죠. 매일 생명나무의 열매, 레마의 말씀의 열매를 먹고 하나님 나라의 삶이 무엇인지 누리며 경험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는 이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생명의 말씀을 오늘 제게 주소서라는 기도인 것입니다. 레마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소서라는 간절한 간구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정말 보여주신 게 있습니다. 매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인 말씀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기적이라고 불렀죠.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기적이 아니죠. 그건 일상이죠. 당연한 거죠. 영원한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말씀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시죠. 그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 이루는 그 기적을 보여주셨는데 생명의 떡인 자신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떡만 구하고 있다고 꾸짖기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그들 안에 거해야 되는 건데,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셨죠.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오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예수님이 너에게 주리니라는 거죠.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도장을 찍으신 자,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자라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 27절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도 하늘에서 준 것이긴 하지만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그 육신의 떡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것이고, 이제 아버지께서 영원히 줄이지 않을,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명의 양식을, 생명의 떡을, 생명의 물을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게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땅에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나는 생명의 떡이니, 말씀이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6장 31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 양식이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이, 그리고 우리 안에 그 말씀이 충만하게 거하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먹어야 할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말씀이신 예수님과 교제하며 주님의 생명으로 충만해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구하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주어진 하루에 주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참 양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우리가 하는 것은 매일 예수님 안에 살아가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그 레마의 말씀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진짜 양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몸을 위해서 매일 신선한 음식을 먹어야 하듯 매일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매일매일 그날의 레마의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록된 말씀인 성경을 주신 이유를 기억해 보십시오. 왜 우리가 성경 통독하고, 왜 우리가 오경 통독하고, 왜 우리가 큐티를 해야 합니까?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요한복음 5장 38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이유는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생명의 말씀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원하셔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그 기도를 통해 성령님께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을 매 순간 들으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이 땅 가운데 이루며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그 나라의 삶을 진짜 살아가게 되는 우리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에 그 하나님 주시는 감동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높임받기 원하시는, 고백받기 원하시는 그 고백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높이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주여